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민수기서 20장 할 차례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8장, 19장, 20장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 언약. 그리고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렇죠?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인데 이것이 18장과 19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20장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그 변방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변방.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을 크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17장을 읽어보면 그때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정확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거기서 물을 냈거든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반석에서 물이 흘렀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들이 그 사막이지만 정말 이들이 목마르지 않게 또 만나와 더불어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40년이 다 끝나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왜 또 이 똑같은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곳을 무리바라 불러요. 그때도 마사와 무리바였잖아요. 지금도 여기를 무리바.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바. 두 번째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걸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근데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영어 성경엔 스피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피킹,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격정이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반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가 내리쳤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 자기의 격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번엔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사건은 알겠어요. 첫 번처럼 반석에서 목말라서 불평했더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셨는데 11절과 13절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총회에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 첫 교훈은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함. 왜 하나님 이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가? 거룩함. 모세가 그 반석을 명하지 않고 모세가 반석을 친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해서 거룩함을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거룩함을 이해 못해서 이 거룩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멋있는 성전을 짓죠. 사람들과 보고 오 이건 뭐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멋있게 짓고 또 뭐 합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또 거룩한 옷을 그 표현으로 그런 또 그 어떤 예복을 입고 또 무엇 합니까? 예, 사람들도 예배당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밖에서 막 떠들고 별말을 다 하고 하다가 딱 교회당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거룩한 사람처럼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룩함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함. 예,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하다. 성경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품성. 예.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답은 틀린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죠. 뭐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맞아요. 성경에 이 거룩함, 특별히 여기서 나타내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한 것은 제가 그래서 18장과 19장을 여러분에 드린 거예요. 18장에 뭘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주셨습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 아까 진아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 맞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함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함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바로 그분이 거룩함이시잖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금방 주님을 떠올려야 돼요. 주님. 그분의 생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성경도 거룩함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전부 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의 생활을 알려주잖아요. 거룩함. 구별된 삶. 근데 그것이 뭘로 구별돼요? 뭐 높은 성전 짓고 뭐 다른 무슨 뭐 바리케이트를 쳐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분함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그 구별을 두고 계시잖아요. 세상과의 구별을.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놓고 계세요. 그것이 거룩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거룩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룩함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옛날에도 노아의 홍수 후에 무엇을 두셨어요?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두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홍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기억해요? 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증표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억하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한 글이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많아요. 신명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시편, 예? 잠언서, 스가랴서, 특별히 이사야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 반석에 대해서 신약의 또 여러 곳곳들 모든 책이 이 반석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모세가 맨 처음에 친 반석에서 흘러내린 걸 상징하는 것, 그것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 희생으로 충분하셨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희생을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2번 반석을 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구약 백성은 메시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알고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이 모세가 한 이 교훈을 통해서 모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를 언제 이 의식을 행하였냐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초막절 때. 왜요? 초막절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예, 초막절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그들이 광야 이 거룩한 이 행사,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온 그것을 그들이 초막절 때마다 그들이 이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은 누구를 상징하는, 무엇을 상징하는 또 절기입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신약에 들어오시면서 이 구약에 주셨던 이 반석, 이 무리바에 대한 이 교훈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 시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절 끝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초막절이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그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초막절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잊어먹고 있는 그 상징하고 있는 그 예식의 뜻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신 때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장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이 요한복음 7장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것을 성령께서 하실 일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자, 지금 성경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이 성경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쭉 쓴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여러분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또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약속했지만 쪽 성경을 다 구입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 아니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할지 못할지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우리가 얼마나 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도해야죠. 해봐야죠. 그렇죠? 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절을 여러분이 연구하다 보면 읽어야 될 책 중에 그리고 쭉 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 절을 설명하는 그 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 마른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수로서 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거 다 써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그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실 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 볼펜으로.
여러분이 빨간 볼펜으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 이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요.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같은 말잖아요. 같은 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산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와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셈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셈. 그럼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이 참으로 볼품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참으로 좀 짤막한 글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의 샘을 주신 이 모든 것, 그것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사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예수의 사랑.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무엇 때문에 속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속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권한 바깥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성령은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지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금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잘못해온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예, 주님께서 지금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분명히 이것을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령. 그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도 뭐라고 배웁니까? 믿는. 그냥 믿으면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신 예수님, 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자는 성령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네, 그 사람은 성경에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응? 자기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예, 성령.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정결케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활력이 생겨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이거 그냥 글만 읽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와 능력의 셈이 있음을 내가 증거해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그것이 뭐가 돼요? 선한 일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첫째는 이해해야 되고, 이런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사랑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서 20장 13절까지 할 건데, 오늘은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 거룩함.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갈급해야 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 성령은 누구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특권과 의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가 용서를 빌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 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간합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뭐 같으세요? 하나님이 모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모세 시체를 놓고 다투었고, 또 마태복음에 어떤 사건이 변화산 때 모세가 내려와죠. 자, 이걸 미루어봐.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시체와 변론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어떠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게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형벌을 모세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모세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어요. 무엇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불평이 얼마나 극악한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모세에게도. 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의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모세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평화,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실 때 공의와 자비를 함께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샘물이 끝쳤는데 물이 안 나와서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물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물 나왔죠. 그죠? 근데 물이 끊겨졌어요. 언제? 예, 가나안에 이제 발만 들여놓을 수 있는 그때에 물이 끊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안목, 그죠? 5분 앞에 일도 모르는 인간의 안목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인생을 볼 것인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못했습니까? 그들은 계속 그들이 시작했던 불평을 40년 후에도 조금 힘들어지니까 금방 그 불평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40년 동안 계속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왔더라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왜 이런 사건 생겼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물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 끊겼을까? 그렇구나.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은 가나안과 멀지 않은 곳이다. 이제 곧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요? 가나안 땅에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우물들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의 마음, 걸핏하면 불평하는 마음, 그것을 그들이 그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또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다 도착했다. 바로 이제 경계선에 서 있었으니까, 자, 이제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주었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갈 준비를 하라고 주신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그죠? 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대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 문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또 이 글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어떠하다. 예.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불평, 예. 뭐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갖고 있다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불신하고 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쉬지 않는 불평, 핑계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조그만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와 아론이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모세가 간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책들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제 입에서 불평이 끊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죠? 끊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것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다. 너희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너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20장이 사건이,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왜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다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예.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모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공부해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하면 죄는 뭐가 죄입니까? 죄는 뭐예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럼 뭐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벌을 당한 것은 모세가 뭘 나타냈던 거예요? 불신인데 어떤 불신이었어요? 모세의 불신은.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를 모세는 이 순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과연 이 백성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불평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연 될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겸손하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거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겸손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능히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정 집사. 가능할까요? 이런 마음. 이거 우리 불평이에요. 그 겸손함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자. 모세가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백성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정 집사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현 집사님이 아내를 자꾸만 흔들면 안 돼요.
그 결점이 장점되지 못해요. 그 결점이 장점되도록, 약점이 장점되도록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신 이 교훈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백성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잘 하다가 무의식 중에 이 죄를 범했어요. 무의식 중에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백성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이고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을 하신 그 사건들을 백성들이 볼 때 백성들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하고 싶었냐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세 너야. 그래서 모든 일이 안 될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백성들이 마음에 그런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그래, 니네들 말이 옳아. 이제껏 니네 끌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아니야. 맞아. 니네 불평대로 나야 나.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무의식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의식 중에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한 교훈인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정당화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형벌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예.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자, 그래서 이번 시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망령되이. 모세가. 망령의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모세에게 좀 적혀져 있어요. 모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엄해진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세보다 더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모세도 무의식 중에 그가 내뱉은 그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더 엄한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하늘 가까이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제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우리를 재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돼요. 무의식 중이 뭐예요? 무의식이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깜빡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명심해야 돼요, 그 집사는. 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거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용서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경의 시편에 망령되이 말하였다가 나왔는가? 모세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뭘 인정해 준 거예요? 뭘 인정해 준 거예요? 예, 백성들의 죄를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래, 너희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패역한 백성 맞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랴 너희를 위해서요? 그래, 맞아. 이제까지 너희를 데리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아니시고 나다. 그래, 나야. 나한테 해봐. 하고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막 자기도 같이 무의식 중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됐더라고. 인간적인 격정이 올라왔어요, 모세가. 그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굴 높였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사단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글을 모세에게 적용시켜서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모세같이 훌륭하신 분에게도 이 사단의 글을 여기다 적용시켰다니까요. 그만큼 죄는 여러분 극악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 우리가 주님의 소금 언약과 붉은 암송아지 죄를 잊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에게 뿌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버려야 돼. 다시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이 만약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자기와 같은 입장으로 유혹할 수 있다면 엄청 기뻐할 것이다. 기뻐 날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성공을 거둘 걸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자, 이 글도 따져보면서 한 절 한 절 따져보면서 그 절과 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지금 읽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런 글이 있어요. 자,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높이는 위험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위험.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위험이 언제 올 수 있어요? 어느 때? 예,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또 올 수 있어요. 또 언제도 올 수 있어요. 시험 중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그죠? 근데 사단의 계책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사단의 계책이 뭐냐?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계책이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이. 예.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면목으로 볼 수 없게 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어려움만 보게 만들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받은 축복만 보게 만들어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도록 괴롭혀요. 쓸데없는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요. 그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한 글들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언의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시를 읽을 때 어떤 글들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정확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응? 적어 놓고 이렇게 많은 화살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글 안에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보통 학생들도 공부할 때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을 다 외웁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찍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안에도 어떤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내가 높아질 위험이 있구나. 내가 영적 교만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구나.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모세도 어떻게 무의식 중에 이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경계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말 들으면 맞아요. 경계해야죠. 영적 교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충동에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정신력 때문에 망해요. 그걸 의지하거든. 자기 정신을 의지하거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강한 사람 된다고 그래서 뭐 정신력이 뭐 강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뭘 의지해요? 자기를 높이는 위험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된 것은 우리의 본선적 충동도 아니고 인간의 높은 정신적인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해력을 높여가야 됩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건 우리의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또 마음의 경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순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향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의 경향 아니에요. 자, 우리한테 필요된 건 뭐예요, 여러분?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구분하고 사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선하게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도 안 돼요. 나 그렇지 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순간마다 뭐만 필요해요? 예,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걸 여러분이 순간마다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어떤 사건 터질 때마다, 어떤 일, 순간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치켜뜨는 눈 하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보처럼 정말 우리가 이 주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 하고 뻔땡기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영적 교만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을 모세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이면,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물어볼 때 하는 대답,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볼 때 남편이 던져줘야 될 대답,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대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걸 지금 다 적고 계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큰 진리를, 영적 빛을 받았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이. 자, 이스라엘 역사는 후세대를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 기록해 두어야 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들은 이 기록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불평의 자그마한 목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죄라고 기록해 두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넉 달만 지나면 2019년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될까요? 불평과 불만을 버리는 연습. 그저 그것을 그냥 버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는 것. 불평과 불만 대신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감사함.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마지막 때 우리한테 중요하냐?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경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근데 이거 옛날에 읽을 때 뭘 견딘다고 생각하냐? 환난을 견뎌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환난을 우리가 견디면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뭘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의 투쟁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뭘 견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견뎌내야 돼요. 자기의 터져나오는 그 격정들, 성질,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못 견디거잖아요. 모세가 끝까지, 끝부분까지.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모세가 행한 이 실수는 누구를 위한 교훈인가? 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교훈이에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도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화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 이유 없는 불평이 뭐가 될까요?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구박하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끝으로 모세는 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의식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모세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견뎌내신 분이 한 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분께 큰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모욕과 조롱이 그분에게 행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조사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교리를 흔드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교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글이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모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잖아요. 오늘 이 교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에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까? 그렇죠? 자, 모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쳤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방지해야 돼요? 절대로 지쳐서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지쳐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셨던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고래의 반역 때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땅이 꺼지기도 했잖아요. 예.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지치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지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 뭘 못 봐요? 우리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요, 지치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위가 지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경도 지치기 때문이잖아요. 지치면 안 돼요. 자,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뭘 못했어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낙담이 심하게 들어가면 기도 못해요. 예.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드러난 것이 뭐예요? 그의 행동으로. 예, 약점. 인간의 약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약점이 없는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약점과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개발시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사업이 그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죠? 예. 그러나 그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이런 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당하시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을 겪은 모세는 끝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모세는 앞으로 여러분 신명기서 읽어보면 자기에게 왔던 하나님의 이 형벌을 감추지 않았어요. 모세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왜요? 너희들이 행한 그 불평으로 일어난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도리어 그는 모세 읽겠어요. 모세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끝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회개를 간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 없으셨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형벌의 선고를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자기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을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명령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어떤 일이 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였잖아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만천에 공개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심정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지나간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명령했다. 백성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초했었던 형벌을 다만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대시 하시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보아라. 백성들에게 자기의 형벌을, 자기의 처지를 공개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이 과오, 이것은 우리에게 첫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거룩함.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예. 우리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한 뭐예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의지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뱉어냈던 그 단순한 그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내뱉는 말, 여러분이 취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남겨놓으신 이 훌륭한 글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들이 실수했던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모든 명백한 사실을 저희들이 부인치 아니하고 저희가 도리어 그 안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들여서 저희의 이 못난 저희의 이 인간적인 약점들이 개발되어져서 저희가 하늘에서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